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되셨으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참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904면입니다. 구약성경 904쪽 시편 139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4쪽 시편 139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길을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깨일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15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채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채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채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리.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채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제가 은근기로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께서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아멘. 우리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헌금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십자가를 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아멘. 참으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정말 어려움이 있거나 어떠한 상황이 처하든지 간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아멘.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여전히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바라옵기는 2022년도에 우리 넘치은혜 교회가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멀리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김보라 선교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좀 언어의 진보가 있으며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 예배는 부활절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찬식이 있으니까 세례받은 성도님들 모두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2부에서 우리 필사노트 제출하신 분 명단입니다. 우리 김동임, 호칭을 생략하겠습니다. 김동임, 엄정숙, 정수옥, 김소영, 이효원, 이승준, 양지혜, 김성실, 박지영, 김예인, 김예림, 김선인 이렇게 제출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이 써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혹시 이번에 못 쓰셨더라도 지금 사도행전 우리 필경대 앞에 있으니까 이 가져가셔가지고 6월달까지 꼭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웨스민스터 소교리문답 제5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됩니다. 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살아계시며 참되시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네. 그리고 로마서 2부에서 이 필사 노트를 제출하신 분은 우리 주방에 선물이 와 있으니까 나중에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장사 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8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2면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82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주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장사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대 유대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아주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기록을 보면은
십자가 체형을 당시에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철학자 키퀘로라는 사람은 고귀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식사 자리에서는 절대로 십자가라는 말을 꺼내지도 않는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만큼 무섭고 비참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십자가 처형이 시작되었을까요? 역사를 보면은 기원전 500년경에 최초로 페르시아인들이 이것을 고안해서 만들어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최초의 기독교인 로마 황제라고 말할 수 있는 콘스탄티누스가 서기 300년경에 이 십자가 체형을 불법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십자가 체형을 불법이라고 금하기 전까지 무려 800년 동안 이 십자가 체형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역사를 보면은 가장 잔인하게 십자가 체형을 했을 때는 하루에 6,000명을 이 도로가에 세워놓고는 사람을 체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공포에 떨도록 그렇게 역사에 기록을 보면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십자가형을 우리 예수님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장사 지냄받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흔히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도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제27문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태어나 비천한 환경에서 자라며 율법에 복종하고 세상의 온갖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며 잠시 동안 죽음의 세력 아래 계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냄받으셨으며 무덤에 묻히시고 결국은 잠시 동안 죽음의 세력 아래 계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진리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8절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요한복음 19장은 예수의 제자라고 지금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것만 봐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아리마대 요셉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여러분의 프린트물에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만은 마태는 마태복음에 부자이고 예수의 제자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존귀한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누가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며 예수님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시 사회적 신분과 인격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고 공의 공의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38절을 보면은 방금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인용한 것처럼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이 어떠한 사람인지 솔직하게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좋은 점뿐만 아니라 그가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제임스 보이스라는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난 강해 설교자라고 평가를 받았던 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참된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라는 이 말을 통해서 제임스 보이스는 아리마대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지만은 그것을 공개적으로는 고백을 못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러한 분들을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공개적으로 그것을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놀랍게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유대인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39절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의 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올 정도로 굉장히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 말씀에도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가 지금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0리트라가 얼만큼 되는 걸까요? 32.7kg이 100리트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왜 이 두 사람을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는 사람이었고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이 주는 첫 번째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기를 두려워했지만은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장사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변화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성도님을 보면은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주중에 하는 줌으로 공부하는 기독교 강요반, 예레미야 성경공부 그리고 금요기도에도 다 참석하셔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마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새벽기도를 나오는데 늘 우리 박정사모랑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나오는데 그날따라 박정사모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혼자 우리 집에서 걸어서 새벽기도를 나왔습니다. 새벽기도를 이게 거의 우리 교회 근처 요 앞에 사거리가 있죠. 이 사거리 앞에쯤 왔을 때 갑자기 누가 뒤에서 목사님하고 새벽에 부르는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새벽에 이 향남에 사람이 얼마나 없는데 뒤에서 갑자기 누가 컴한데 이 목사님 하길래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뒤를 쳐다보니까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 조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새벽 5시에 이 조깅을 하는 그 성도님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 시간에 운동을 하시냐고 하니까 그냥 그 시간에 일어나서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저를 보고 놀래서 이 시간에 이 목사님이 이지구에 사는 걸 아는데 일지구에 왜 오셨냐길래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보니까 그 성도님이 새벽 기도가 있는 거를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뭐 하는 거냐 이러길래 그냥 짧게 한 10분 15분 예배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나오셨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나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정말로 이렇게 딱 이 만나가지고 정말 1분만 차이가 나도 못 만날 건데 만나가지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자, 그분을 보면은 정말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볼 때마다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그분이 떠올랐는데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이 변화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보시면은 유대인의 장례법입니다.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최근에 우리나라 장례는 보면은 그죠, 이 매장을 하시는 분보다는 대부분 다 화장을 하시고 뭐 납골당이나 또는 이렇게 뭐 수목장으로 모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당시의 장례는 산이나 동굴에 산이나 동굴을 깎아가지고 굴을 만들어서 산에다가 동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시신을 모십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돌을 납작하게 깎아가지고 막고는 거기에다가 회를 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이 바로 그 불 앞에 회를 칠해 놓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굴을 파서 그 안에 가족묘로 시신을 다 모셨던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평토장이라는 것을 하였습니다. 평토장이라는 것이 뭔지 누가복음 11장 44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프린트본에 제가 성경을 적어 놓았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럼 이 말씀을 보면은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토장이라는 방식은 뭘까요? 한마디로 당시에 부자들은 이 산에 동굴을 만들어서 그 동굴 속에다가 시신을 모셨는데 그렇게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그냥 땅을 파가지고는 그 위에다가 그 안에 그냥 시신을 묻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땅을 덮으니까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분간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1장 44절에도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가난한 사람들의 묘는 사람들이 도무지 그것이 무덤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40절에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는 말을 지금 왜 기록을 하고 있겠습니까? 왜 이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동산 안에 굴에 담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당시에 예수님의 시신은 가난한 자들과 같이 묻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사형수였기 때문에 그 시신은 어떻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그냥 길가에 버려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렇게 한 이유는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지금 돕는 겁니다. 근데 세마포로 시신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쌌는데 이렇게 한 것은 결코 사형장에서 버려지는 시체는 행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은 당시에 부자들이 죽었을 때나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값비싼 향품과 세마포로 쌓이셨고 부자의 묘실에 들어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예수님은 가난한 자같이 취급당하지 않았다, 사형수같이 취급당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프린트본을 한번 참고하십시오. 이사야 53장 9절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죄가 없으셨음에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악인과 같이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부자와 함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사야 53장 9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고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악한 사람의 시신을 곱게 매장해 주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 해골이라는 이름의 뜻이 불리는 골고다였습니다. 당시에 그 이름이 붙은 이유는 사형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을 거기에 그대로 다 버려두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데, 예수님의 시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구란에 들어가고 부자의 묘실에 안치되고 그리고 세마포로 쌓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의 묘실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사형장에 버려졌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할 방법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아리마대 묘실에 안치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되셨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41절에 아무도 장사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제41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왜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까? 그가 참으로 죽으셨음을 그로서 입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진정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을 보면은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진정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쇼를 하다가 살아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문자 그대로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으셨다는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때 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음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심판날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곧잘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는 이제 정죄받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어제까지 옛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새 사람이 됩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옛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진리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속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속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의 값을 치르고 자유를 얻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죄라는 말을 우리가 곧잘 하는데, 속죄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이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죄라는 말은 원래 상업적인 용어였습니다. 우리 영화를 보면은 고대시대에 노예를 세워놓고는 얼마에 살지 이렇게 경매하는 모습을 가끔 영화에서 아마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속죄입니다. 예를 들면 이 가격으로 1억을 달라, 요즘 가격으로 1억을 주면은 이 사람을 주겠다 이렇게 할 때 1억에 낙찰되면은 그게 바로 뭡니까? 속죄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값을 지불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 겁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몸값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랜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랜섬이라는 단어가 몸값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영화인데 멜 깁슨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랜섬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가 없어가지고 옛날 영화로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랜섬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바로 이 랜섬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을 드린 대속물과 똑같은 단어이죠. 그 영화를 보면은 이 멜 깁슨이 주인공인데 톰 멀린이라는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 톰 멀린이 사업에 성공하고 아름다운 아내와 이쁜 이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을 두고 있는데 어느 날 이 톰 멀린의 자녀가 이 유괴가 됩니다. 유괴가 되고 난 다음에 범인들이 몸값으로 200만 달러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톰 멀린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은 이 범인들이 전직 경찰들이라서 그 수사망을 다 피해 다니면서 계속 200만 불을 주지 않으면은 자식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톰 멀린, 이 멜 깁슨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은 범인 중에 아무나 한 명을 잡으면은 내가 그 몸값으로 400만 불, 배죠. 400만 불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이 범인들이 서로 내분이 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 범인을 잡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영화 제목은 랜섬은 그 몸값을 의미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바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바로 몸값인 이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값을 지불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대속물이 되셨습니까? 바로 이 외에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비참하게 가난해지고 낮아지게 되셨는가?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을 부유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놀라운 구속의 은혜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이 놀라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인 리차드 백스트는 늘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천국은 가득하게 하시고 지옥은 텅 비게 하소서. 여러분 리차드 백스트가 왜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정말로 천국은 가득 차면 좋겠고 지옥은 텅 비면 좋겠다라고 늘 이렇게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십자가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나 일본 식민지일 때 설교하러 오신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의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30대 후반일 때 그분의 아내가 갑자기 암으로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마치고 12살도 안 된 아이가 첫째 아이인데 12살도 안 된 아이가 4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그 4아이를 데리고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슬픔에 잠겨가지고 어찌할 줄을 몰라 합니다. 근데 이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목사님이 이렇게 슬픔하는 것이 정말로 성경적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정말 죽음의 의미를 가르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마침 차가 가고 있는데 이 옆에 트럭이 지나가니까 이 트럭의 그림자가 이 차를 덮어가지고 차가 그림자에 완전히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생각을 하면서 이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트럭에 치는 게 낫겠니? 아니면은 그림자에 치는 게 낫겠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문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그림자가 돕는 게 낫지 정말로 트럭에 치여서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진짜 죽음에 죽으셨고 이제 너희 엄마는 그냥 잠시 죽었다가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정한 죽음은 예수님이 죽으신 거고 너희 어머니는 그냥 그림자로 죽은 것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정한 죽음의 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사망에 대해서 사망을 선고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에 스로스트라는 제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이나 교도소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말을 듣지 않아서 가주 채찍으로 무려 50번씩 8차례나 맞았다고 합니다. 400대나 맞았지만은 절대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구세군 교회에 사는 숙소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자 이 사람이 구세군 감옥에서 이 보호소에서 있은 18년 동안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이제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스로스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400번이나 가죽 채찍을 맞았지만은 저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감옥 생활을 했지만 저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단 1분 만에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간 묵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은 이 고난 주간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셔서 가난하고 낮아지심으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욕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늘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바라옵기는 아직까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심으로 좀 낮아지심으로 우리 모두를 부욕케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동영상과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